기억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바쳐드리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만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주님 앞에 부족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으로 또 말로 언행심사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말씀에 참으로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의 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저희 안에 그 말씀이 참으로 큰 능력으로 자리 잡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에게 말로 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그 발자취를 주님의 모습을 담고 생활해서 삶을 참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버지 세상에 이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람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경시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분간하여서 지혜롭게 날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저희들이 가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세상 풍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많은 아버지 유혹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하며 참으로 저희들이 온전한 주의 의로운 백성들로서 이 땅에 심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목사님을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없는 은혜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또 저 멀리 북녘 땅의 지하교회에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귀한 예배로 하나님 이끄시고 이 예배를 영광 중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부터입니다. 읽은 데죠? 예,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5절에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12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급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5장 1절에 12절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설교, 산상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복과 성품을 다루는 것이 바로 팔복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이제 영적인 무기력함을 깨닫는 자를 말하죠.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또 애통하는 자, 죄와 이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이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성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런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자, 이런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중심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고난받는 자가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3절, 10절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이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고 과거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성공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낮아지고 고난 속에서 하늘의 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어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품과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은 주님의 사람의 성품,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절과 10절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5절.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유약하다, 나약하다, 줏대가 없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에이스인데, 이거는 뭐냐면 야생마 있잖아요. 야생마.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 야생마, 지 마음대로 다니는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야생에서 지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그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주인의 말을 따르는 자, 주인의 통제에 온전히 복종하는 상태, 이게 바로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지만 통제된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쳐서 복종시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이 공을 말입니다. 잘 던지는 것 중에 빠르게 던지는 거, 빠르고 세게 던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빠르고 세게 던져도요, 맨날 볼만 던지면은 그런 선수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포수가 스트라이크를 던져 하면 스트라이크가 쫙 들어가고, 볼 던져 하면 볼이 쫙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팀의 승리가 확실하죠. 예.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혈기나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길들여진 상태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 저희 또 이렇게 삼남매 손자들 보면 자기 고집을 부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부대끼면서 커간다 하는 것은 어째요?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학교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직장의 위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직장 상사가 나쁜 짓을 시킨다. 그럼 또 뭔가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야겠죠. 어쨌든 통제된 힘, 주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힘, 그게 온유하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직장 생활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물론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혈기라든가 이 고집이 앞서면은 하나님 나라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도 좀 쓰임받기 어렵죠. 또 여기 뭐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이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합법적으로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스스로 땅을 차지하려고 이 세상에서 칼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저절로 나라와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삶을 살면.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를 온유하다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약속을 가져와서 천국 백성의 성품으로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영적 성장의 흐름이 있어요. 먼저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자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말 부족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죠. 그다음에 4절에 애통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인 파산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 죄의 실상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이죠. 또 5절에 온유하다 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타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목을 꼿꼿이 세우지 않는 것이죠. 심령의 가난, 애통을 거친 사람이 그 열매,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무시해도 분노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 그런 게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칠고 당당하고 목소리가 크고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자가 땅, 권력이라든가 재물, 명예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복자들이 있잖아요. 알렉산더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나폴레옹이라든가 또는 히틀러, 이런 자들은 총과 칼로 대포로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지요.
그러나 온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총과 칼이나 대포를 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죽으심으로 온 천하를 얻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또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구성원으로 내세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굴복시킨 자, 즉 온유한 자가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토,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 영토, 기업은 각 신자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단단하게 누리며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단단하게, 평안하게, 단단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기업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는 것은 단순히 적당한 배고픔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위협받는 극한의 굶주림, 갈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인 정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배부를 것이다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신이 그 갈망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고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나 부, 명예가 내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로 사는 것이에요. 부자면 부자로,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 권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있는 대로, 명예가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떤 형편에서나 나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파산 상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찾을 때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내 삶과 세상에 이루어지길 갈망하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은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 물질과 성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나 성공은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마르죠. 자기 욕심만을 채우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영적인 만족감, 배부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7절에 궁율이,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다 찾으셨습니까? 5장 7절 다 같이 시작.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타인에게 자비와 동정심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꼭 한 42짝 쫙 된 조금 뭔가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여자가 56살이라는데요? 56이에요. 네, 그런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꼭 빈손으로 안 보내고 10,000원 이짝 저짝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인에게 자비와 동정심을 베푸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궁율이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심을 넘어서 고통받는 자의 처지에 공감하고 실제 도움을 베푸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서 보낼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구약의 헤세드, 이 헤세드, 구약에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데, 이 구약의 헤세드와 신약의 궁율, 이 엘레모네스가 비슷한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궁율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궁율, 죄사함과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푸는 궁율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궁율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보상은 1차적으로 심판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비와 용서입니다. 세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궁율이 여김을 받는다. 궁율이 여기는 자는 궁율이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무력함을 깨닫는 내면적 상태에서 타인을 향한 사회적 실천의 관계로 확장되는 거. 이 팔복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죠. 먼저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무력함을 깨닫는 것에서 타인을 향한 실천, 이렇게 지금 팔복이 그렇게 방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서 내면의 순전함을 가진 자가 영적인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뭔가 이 마음속에 허전하니까 저렇게라도 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한없이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 지성, 인격, 영적 삶의 중심이 바로 마음입니다. 행동의 근원이 되는 내면이에요.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카사로스인데 도덕적인 순결, 죄와 더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청결이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금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선으로 분열되지 않고 헌신된 상태, 이게 바로 청결이에요. 거칠에 치중했던 바리새인들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분의 영광을 얼굴과 마주하듯 대면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 소극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소극적으로 하죠. 그냥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좀 상대하지 말자, 피해 살자. 이건 좀 소극적이죠. 나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죠.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온전함, 건강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 샬롬은
인간과 인간, 더 나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힘쓰는 자예요. 이런 사람, 이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똑같이 닮은 자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그 자녀와 같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러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진짜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을 만든다 하는 것은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일까? 이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거예요. 이 고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안락함으로는 그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해 보이지만 영원한 차원에서 가장 복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받는 자가 사실은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10절에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 이렇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팔복은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 때 세상 사람과 마찰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박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일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비난을 살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박해를 할 때, 세상 사람 박해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할 때, 첫째 욕을 한다 그랬어요. 욕. 모욕을 주거나 비방하거나 사회적으로 멸시한다는 말이죠. 또 박해를 한다 그랬어요. 박해를 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나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포함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괴롭힘을 말합니다. 또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근거 없이 모함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명예훼손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성찬식 때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기념해서 빵을 나눠 먹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해서 포도주나 포도즙을 나눠 마셨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 사람들 오해를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찬식으로 오해를 해서 식인종이라는 소문도 돌았어요. 또 반역자라는 거짓 모함을 자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제국은 어째요? 로마 제국의 그 인간 황제를 신처럼 숭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만 섬겨야죠. 일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제 때도 천황을 신이다, 하나님이다 해갖고 천황 그 신사를 이렇게 사당처럼 신사 같은 것을 차려놓고 거기다 이렇게 절을 하도록 했어요. 신사 참배. 신사 참배를 안 하면 아주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박해를 견디면은 나중에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는 이 상태 자체가 이미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행한다는 증거이고 그들이 세상이 아닌 우리 박해받는 사람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뛰어놀며 온몸으로 크게 기뻐하라 하는 말이에요. 박해라는 극한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렇게 미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즉, 예.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을 상징합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비를 했어요. 엘리야라든가 에레미야 등 그 선지자들이 당했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우리 신자들이 지금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보상은 이 땅에 물질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과 하늘의 상급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을 때 이 땅에서 물질이라든가 명예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늘의 상급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닥치는 박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참된 천국 백성의 길을 가는 영적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맺어지는 하늘 백성의 인격입니다. 세상 힘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인자하시는 복을 소유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또 뭔가 손해 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